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선교한 교회 중에 가장 기특하고 대견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교회를 꼽으라면 단연 데살로니가 교회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3주밖에 듣지 못한 초신자들이었지만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다른 어떤 성도보다도 굳건하게 서서 박해와 환난 중에도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3주간 복음을 듣고도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태도를 그들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태도를 바로함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시며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자랑할 만한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은 너희의 이름이 더 잘하고 너희가 다 같이 서로 하나님이 아멘. 환난과 고난 중에서는 자기의 문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뭔가를 베푼다라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여 또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풍성히 전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보다 어떤 성도보다 자랑하고 싶다라고 오늘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식이나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한 희생과 섬겼던 사랑의 간증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반을 아시고도 가룟 유다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사람들을 배반할 제자들마저도 끝까지 사랑한 것이 주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대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식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뭔가를 잘 알고 있는지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랑의 섬김이 있는지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자랑할 만한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최고의 유혹은 바로 고립입니다. 혼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부끄러워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도 우리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내 육신적인 어려움을 가지면 나는 교회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꺼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신적으로 예를 들면 새끼손가락이나 새끼발가락이 여러분들 크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도움이 안 되니까 떨어져 나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자고 일어났는데 새끼손가락이 떨어져 나가 있고 새끼발가락이 사라져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몸은 장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이 여러분들께 별 도움이 크게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뭐 큰 도움이 되겠어? 물론 인내를 여러분들 인내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졸음이 오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큰 어떤 변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 설교조차도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고 별 도움이 교회에 되지 못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가끔 저는 교회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며 죄책감을 가지시는 그러한 분들이 때로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제일 죄인입니다. 제일 죄인이에요. 그 자리에 서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제일 큰 죄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큰 도움이 되지 못해도 제 부르심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모습, 그 모습만 봐도 여러분들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엎드려 절받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 힘든 몸을 이끌고 지팡이 짚고 막 겨우겨우 그 몸을 이끌고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저분은 우리 교회에 큰 도움이 안 돼. 별 도움 없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몸을 이끌고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러 나온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모습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특하실까요? 그래서 성도는 내 힘,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자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든지 드리는 모습, 또 그 사랑을 나누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때 너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칭찬할게. 너 능력이 많으니까 너는 내가 특별히 사용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이렇게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게 가진 능력이 많으면 그것을 낮춰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모세와 같이 왕궁에 있을 때 그가 왕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왕이면 그가 왕위에 올랐으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얼마나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 살인자의 신세,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구나 하고 광야에서 양만 돌보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때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받는 인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착각합니다. 내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고 내 능력이 없고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영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영이 아무리 많아도 수백 개, 수천 개 있어도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으면 그냥 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 그 일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앞에 서실 때 우리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 힘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면서 연약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사하며 그것이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형편이 좋아서 찬송하고 형편이 안 좋아지면 찬송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그 사랑이 나 지금 연약하고 믿음도 떨어지고 부족한데 그럼에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때로 내가 실패하고 주님을 멀리 떠난 베드로와 같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다시 찾아와서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 사랑의 초청으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다시 불러주시는 주님. 그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들면 우리가 찬양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렇지 않죠.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천국이 가까울수록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연약해져도, 고난이 와도.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부르심의 그 사명, 부르심의 자리에 그 사랑 붙들고 서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싶은 것이 그냥 고립되어 있는 것이 고립되고자 하는 것이 죄인들의 생각이며 마귀가 원하는 바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낯을 피하여 숨은 그들에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고 또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던져준 생각을 우리가 붙들고 마귀가 던져준 생각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실패자로 여기고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인생을 망가뜨리고자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계계입니다. 계략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귀의 원함대로 살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십시오. 그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십시오. 그 사랑과 용서를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의 실화인데 굶주림에 지친 이 포로들 앞에서 나치가 이 빵 한 조각을 던져주면은 그곳은 곧 아수라장이 되곤 했다고 합니다. 독일군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며 낄낄대며 인간의 추악함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용소에서는 이와 전혀 다른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던져준 그 빵을 붙들고 빵 조각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빵을 조금씩 떼어서 포로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며 성찬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던져준 다툼의 재료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바뀌게 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구역 목장도, 우리 삶도 내 권리와 이익만 주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며 용서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학대와 하나님께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그들이 3주간 들었지만 복음의 핵심, 믿음의 정수를 가지고 뿌리를 깊게 내리며 흔들리지 않았던 그 두 번째 태도는 바로 이 인내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인내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에무나는 바로 확고하다 뜻을 가진 이 어근은 아만입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확고하다, 확실히 그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그 아멘의 고백을 하는 것은
지적인 어떤 동의를 넘어서 몸으로 살아내는, 말씀 가지고 버텨내는 인내하는 믿음, 이것이 아멘입니다. 아멘하고 그냥 나는 동의했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어, 이것이 아니라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인내하고 버텨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약속이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아멘입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난이 왔을 때 인내하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이 필요하다, 고난이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는 고난 싫습니다. 너무 어렵고 그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들 고난 중에, 고난의 깊은 터널 속에 갇혀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 심령이 그 고난, 이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아서 어둠이 있고 답답함이 느껴지는 그런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답답함과 어둠으로, 참 추운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겨울이 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봄도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와 같이 이 고난이 우리 성도에게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참 끔찍하고 무서운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고난이 있고 인을 뗄 때마다 환난이 주어지고, 이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우리 때에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까지도 갖기도 할 정도로.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이 환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환난들이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구별됨, 진정한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이 구별되는 것이 환난의 때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불을 통과한 순금이라는 증명을 위해서 성도에게 고난이 허락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어떻게 빨리 피해낼까, 이겨낼까, 이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믿음으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도 버텨내는 믿음, 이것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보다 상황이 어려울 때 증명되는 것이며, 인내가 차게 되면 하나님은 이전의 고통과 눈물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날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인내하며 고난을 넘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노하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 갚으시고 하나님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기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내가 왜 인내해야 됩니까? 내가 왜 참아야 됩니까? 내가 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자기 편리를 따라서 자기 좋아하는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억울한 것 같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나만 인내하고 나만 손해보고 그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약속을 신뢰하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그 행하는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좋은 날 막연히 그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심판자가 되시는 공의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마지막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뒤집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마귀의 공격 때문에 현실에서 현재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눈물 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는 것은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공의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환난을 내가 환난으로 갚아줄 것이지만 너희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는 안식을 줄 것이고 영원한 평안, 영원한 영광을 이전의 고통과 눈물조차 기억나지 않을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12절 말씀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께 이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 인내하는 믿음을 통하여 그 고난 때문에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인내심 가지고 의지 가지고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나에게 영광으로 갚으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성공하고 뭔가를 큰 일을 이루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와 반대로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내가 영광을 줄 것이라고 또한 약속하여 주십니다. 뭔가 큰 일하고 뭔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크게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바를 크게 이루고 성공하는 사람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것들을 다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세상을 살면서 오래오래 장수하고 오래오래 세상을 편안하게 지낸 사람, 이 사람이 승리자다,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는다 하시지 않고 순교자의 피,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버티다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까지 주님을 붙들고 그 사랑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가 그 순교자의 피를 가장 영광스러운 피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 나는 영광을 돌려야지.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내가 실패하고 뭔가를 잘 못하면은
부끄럽고 하나님도 부끄럽게 그렇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손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어려운 길은 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십자가는 돌아서려고 합니다. 십자가 지면 부끄러우니까. 그 고난은 영광스럽지 못하고 그냥 죽음일 뿐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십자가 피하고 우리 삶은 어떻게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계산하며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어중간하게 가운데 끼어서 눈치만 볼 뿐,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 인내하는 끝에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그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창차올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습니까?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모습을 보면 힘들고 여러 가지 커피도 마시고 싶은데 막 절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만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장차올 영광, 나에게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겨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죽음으로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겠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겠노라 약속하시고, 그 주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신방을 다닐 때 양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하시는 척 하시더니 현장님, 지금 이 집사님 집 완공되고 있나요? 얼마나 완공되었을까요? 이렇게 전화하는 척 이렇게 하시는데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집을, 우리 처소를 주님께서 예비하러 가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변변한 집이 없을 수 있고 어떻게 이사를 해야 될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주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집보다도, 어떤 왕궁보다도 귀한,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그날을, 그 집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시고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미쳤다고 조롱하고 산에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모습, 그만두고 싶고, 때로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나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가족들 생각할 때 때로는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 그런 갈등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그 노아의 삶,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비가 올 것 같지 않았지만 약속대로 120년이 지나자 홍수가 터지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을 수 있었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때로는 두렵고, 이 끝에 과연 영광이 있을까?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나의 인생이 복이 될까? 이렇게 살다가 무너질 것 같고 부끄러움으로, 실패로, 죽음으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그 날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세상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외치며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의 장애물을 여러분들 영광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